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서전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심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쫓아 삶으로 인하여 지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심으로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공명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어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신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우신 지혜종과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심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조서마다 부흥케 하시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이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녀와 물질 장막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이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닫혔던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Sing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생명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고 하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요,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요, 세 번째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3번의 죽음에서 생명 얻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어린 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회당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핍박하던 때라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안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어떠한 내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 못자락에 손을 대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걸음이 지체되었고 그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 하나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회당당 야이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당 야이로의 집에 딸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회당장과 세 제자만 데리고 숨을 거둔 소녀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절망에 처해서, 슬픔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마치 죽은 것처럼 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문제에 처한 사람들아 일어나라. 절망에 처한 사람들아 일어나라. 죽음의 고통에 처한 사람들아 일어나라. 2000년 전에 12살 된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절망에 처해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러한 모습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누워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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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무 그들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다가옵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저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음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터태생은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태생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죽으면서 살아난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애굽을 떠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구원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를 구사하면서 작곡가로, 보컬리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는 해나 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17살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음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지만 대학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술과 파티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그 딸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 발현한 왼팔에서 이렇게 굽어진 채로 팔이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온갖 조사를 받아봐도 이것이 왜 마비가 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도 치료 방법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바이올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매일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들이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한 집사님 말했습니다. 해나야,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2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를 참석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녀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년간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했어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축복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임재해 주셨는데 계속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해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때까지 널 기다려왔단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매일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술 친구들이 다 놀라서 해나를 따라서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간에 참석했다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임하는데 팔의 마비가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더니 믿는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팔이 풀려지고 그대로부터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자바이올린으로 바꾸어 교회, 군부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며 간증, 찬양, 연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남북평화단 홍보대사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기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다,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이 해나도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 해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죽음은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상녀 행녀를 만났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는 것 같은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20세가 넘었겠죠. 이제는 다 커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 아들이 날 잘 섬겨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덜컥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과부를 얼마나 불쌍해 보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상녀 뒤를 따라왔다고 말씀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상여가 앞선 죽음의 행렬, 한쪽에서는 절대방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생명의 행렬이 맞부딪힌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절대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됩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슬피 울고 있는 그 곁으로 다가가 관이에 손 얹고 안수하여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그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고비가 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제 저들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게 하시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를 육처럼 건너갑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육지로 바다처럼 건너게 해서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서에 보면 침례와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체험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당시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혼을 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걸어나와서 침례받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쫙 줄어서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침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침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붙잡혀가고 내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만방에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청년도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바뀌지는 관문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침례받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한 장년의 죽음인데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나사로가 병에 들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다른 일을 보신 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님 말씀보다 내 마음에 절망이 나를 뒤덮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셔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들이 돌을 옮깁니다. 6월절 사건도 홍해를 가른 사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먼저 발을 디디러 놓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녀를 살리실 때도, 두 번째 청년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안수하고 살리셨는데,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저 어린 신자로서 늘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에서 내 못 주님께 바치리까 결단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입으려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아직도 어린 소녀의 믿음이, 아니면 청년의 믿음이 되지도 못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년의 믿음이 되어서 돌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다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물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감동적인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배로 칭칭 가면 나사로가 뒤뚱거리면서 뒤뚱뒤뚱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소년은 주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두 번째 청년은 관에다 손을 얹고 일어나라. 세 번째 장년인 나사로는 걸어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성숙한 믿음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돼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져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내 무엇 주님께 바치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물론 행하실 것인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신자일 때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방탕하고 집을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죽음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됐는데 우리 일생이 이와 같이 우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는 그러한 새로 변화되는 일생이 되어서 늘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에서 복지재단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정덕환 장로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애인 일터 창출로 사회복지계의 대부로 불리는 에덴복지재단 이상 정덕환 장로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연속 유도 국가선수로 발탁되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하고 8년 동안 선생을 하던 중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꿈이 다 사라버렸습니다. 차라리 날 죽게 만드시지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실제로 이 상태로 3, 4일밖에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 다시 재활치료도 받고 꿈을 갖고 일어나 보기 원합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점점 몸이 좋아서 8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휠체어를 타고 나니까 일할 곳이 없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했을 때 다시 그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래,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터를 만들자. 그래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납세자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구멍가게를 하고 오토바이 행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1983년 중증장애인 5명과 함께 3평의 공간에 일과 생활을 함께하는 장애인 공동체 에덴 복지원을 설립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공단을 누비며 일감을 구하고 그 다음 열심히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제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고가 난 지 11년 만에 기적적으로 둘째 아들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자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아 일감이 떨어지고 80명이 끼니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을 디딘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비닐봉지를 만드는 그 일을 모든 연구를 집중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 봉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쓰레기 봉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최고의 품질로 납품 경쟁에 승리해서 분리수거용 봉투 전문업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36개 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하고 연 4,000톤의 친환경 주방 세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덴 복지재단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사업장 형원 11개 시설 469명의 직원 1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장애인들의 꿈의 직장을 만든 그러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삶은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운동선수로 지내다 코치나 교수를 지낸 뒤 은퇴해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만 70세지만 제 의식과 생각은 젊고 생기가 넘칩니다. 의욕과 투지에 불타고 있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스케줄과 강연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은혜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원망하던 저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장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정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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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원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